2022년 8월 10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사역했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또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변화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옮겨간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지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다라고 했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많은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고 그때 형제들의 도움으로 야반 도주하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옮겨간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위치가 확인이 되시죠. 바로 데살로니가 폭동 당시에 제자들이 바울 일행을 대피시켜 보낸 것이 베레아였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사도들을 다른 지역이 아닌 베레아로 피신시킨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피신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베레아를 선택했을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가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이 있는 베레아를 추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추천하고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11절 12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믿는 자가 아주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베레아에는 반대자나 핍박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해 오는 중에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기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베레아에서는 반대자나 핍박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앞에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그 모든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서 그 답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앞부분을 먼저 읽어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밭이 좋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지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뻗고 싹이 나지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지요. 반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씨가 아니라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아주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사람과 배가 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굶어 보십시오. 어떤 음식도 감사하며 먹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면요, 뭘 갖다 줘도 귀찮아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종류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도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움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떤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살펴보니까요,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라고 그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 견주어서 고찰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대조해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정말 그러하구나, 말씀이 정말 그러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더 견고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고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D.L. 무디에 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지인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무디의 성경을 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곳곳에 낙서가 되어 있는데 TP라는 영어 약자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T는 뭐고 P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무디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T라는 건 tried, 내가 시도해 봤다라는 것이고 P라는 건 proved, 입증되었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무디 선생님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걸 삶으로 한번 살아본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시도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도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셨을 때마다 진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입증되었어 라고 하면서 P라고 적었던 거죠. 성경 곳곳에 TP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낙서가 아니라 이 기록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무디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삶으로, 몸으로 읽어서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예요. 날마다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죠. 날마다 공부를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마다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핍박자가 전혀 없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봐요, 못 봐요? 절대로 못 봅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사단이 앞에 있던 도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질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복음 사역에 회방을 놓게 만들지요. 13절 말씀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다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게 되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실라와 디모데는 일단 그곳에 남겨두고 형제들이 바울을 먼저 배에 태워 피신하게 하지요. 14절을 볼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 다음 선교지가 아덴,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아테네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이후 바울은 자신을 에스코트해준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며 실라와 디모데도 이것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지요. 15절을 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게도냐 사역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흥황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그 받은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다라고 했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변화와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